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은 것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요. 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에요. 우리 부활절 고난 주간 DBS를 했죠. 부활 주간 DBS를 막 월요일도 하고 화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하고 막 그랬는데 설교는 창세기 설교를 강의를 준비를 월요일부터 계속했어. 근데 이게 정어디 됐는지 몰랐어. 이게 잘못된 거라는 의식을 못 가진 채 목요일에 부활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부활 강의도 하니까 부활절 선교하면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기억나서 부랴부랴 오랜만에 월요일부터 설교를 준비했는데 부랴부랴 목요일부터 다시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리저리 애를 썼습니다. 근데 부활에 대해서 뭘 설교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까지 부활에 대해서 뭘 설교했나, 그리고 제가 목요일날 부활을 가르치면서 부활절 설교가 지금 제가 5년 좀 넘었는데 제가 절기를 초반에는 안 지내서 한 3번 설교한 것 같아요. 한 번은 다른 분들이 설교했고, 그래서 계속 이제 복음서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다른 부분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너무 늦게 했어요. 너무 늦게. 그래서 본문을 정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지만 좀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악몽을 꿔요. 제가 끄는 악몽의 주된 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설교 준비를 안 해놓은 거? 이게 저한테 있는 진짜 제일 큰 악몽 중에 하나인데 일어났는데 설교 준비를 까먹은 거야. 이럴 때? 근데 최근에 그 목요일 금요일에 그 약간 막 산불이 집을 덮치고 운석이 떨어져서 지금 망하는 약간 그런 꿈을 꿨어요.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쯤 부담감이 사라질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존경하는 옥가는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안 사라진다고. 죽는 그날까지 설교는 평생 부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담을 안고 부활 설교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을 좀 생각했을 때 목요일 날도 부활 강의를 좀 하면서 부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라는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부활의 의미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시작은 부활을 믿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어야 돼서 부활에 대한 변증을 좀 먼저 이야기하고 또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갈까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예.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을 이제 증명을 하죠. 부활을 증명할 때 첫 번째로 부활이 왜 역사적 사실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이 비어 있고 옷까지만 남은, 그래서 빈 무덤이 예수님이 살아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처음 무덤에 갔죠.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은 이미 비어 있는 상태였고,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 옷만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 천사들이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봐라. 누운 자리를 봤죠. 그랬더니 비어 있어요. 그런데 빈 무덤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할 증거가 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묻히셨잖아요. 죽은 게 확증됐죠. 거의 죽었을 때는 뭐 누구냐, 로마 군인들이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내고, 거의 도저히 살아있을 수 없는 상태죠, 상태.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무덤이 비어 있으면 살아난 게 아니냐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또 이게 증거가 되냐면, 그럼 그냥 무덤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당시에 무덤은 동굴에 큰 돌을 막아 놓는 거예요. 큰 동굴에 큰 돌을 막아 놓는 게 무덤이에요, 무덤. 근데 그 무덤을 이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게 더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군인이 지키고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란 얘기를 실제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부터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도 다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3일은 지켜야, 혹시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갈까 봐 빌라도에게 가서 그 무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빌라도가 군인들을 내줘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 군인들과 함께 이제 그 무덤을 지키게 되죠. 그 무덤을 24시간 지켰습니다. 24시간. 왜 3일만 지키면 되잖아요. 24시간 4명이 사교대로 4명이 사교대로 24시간 지켰다고 그래요. 아유, 그 지키는 거 좀 어려우니까 좀 한눈 팔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강력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체를 잊어버리면 사형,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지키겠어요? 며칠만 지키면 되는데. 그래서 그 경비병들 잘 지켰어요. 그러면 4명이서 어떻게 그걸 다 지키냐? 여러분, 그 당시에 동굴이잖아요, 동굴. 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는 곳에다가 묻히는 거야. 다른 길이 없어요. 굴로 큰 돌로 막아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앞에만 서 있으면 돼요. 여러분, 시체 훔쳐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돌을 굴려야 되잖아. 돌을 굴려야 되잖아. 뭐 잠깐 한눈 판 걸로 시체를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뭐 그냥 문이어서 잠깐 한번 봐서 문에 딱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 돌을 굴려야 돼.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지킨다는데, 지켰는데도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체가 사라졌다는 경비병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 경비병들한테 거짓말을 시킵니다. 야, 니네들 시체 잊어버렸으면 죽어야 되잖아. 내가 로마에 얘기해서 안 죽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돈도 줄게.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경비병들이 이야기를 했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짓말은 실제적으로는 시체가 없어졌다는 증거가 돼버렸어요. 증명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있음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여자들이 얘기한 게 증거로 여겨질 수 없었는데, 경비병들이 시체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시체가 사라진 것 자체가 사실임이 밝혀진 거예요, 밝혀진 거예요.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갖고 갔는지 부활했는지 이제 증명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 갖고 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이 갖고 가야 할 이유와 또한 근거들이 부족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아주 더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반대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지금까지 전해오는 가장 큰 논리가 도적설이에요, 도적설. 뭐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면 됩니다. 그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부활 변증이라고 얘기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증명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부활을 증명할 수는 없죠. 왜냐면 지금 뭐 2000년대 가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이제 이게 사실이야라는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이 아니면 어떤 거냐라는 얘기를 해야 돼. 이런 걸 거야. 그러면은 부활 논증은 어떤 식으로 해지냐면, 역사 가운데 사실이라고 기록이 있잖아. 근데 니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이 사건이 어떻던 일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뭐 가설이나 뭐 조사한 걸 이야기하겠죠? 그럼 그것을 반박하면 부활의 논증이 되는 거예요. 도적설은 아주 지금까지 십자가 부활이 전해지고 있은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가설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뭐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 인터넷을 봤는데, 그 어떤 교수와 대학생이 논쟁을 벌이는 그런 건데, 그 대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부활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 응? 부활되었다는 걸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증명해라. 부활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라. 의학적 기록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생이. 그래서 교수가 되게 무식한 얘기라고 반박을 하더라고. 당시에 의학이라는 것 자체 기록이 없었을 뿐더러 역사의 사실을 다루는 것은 증명을 하는 걸로 하지 않는다. 역사적 사실은 기록으로 다루는 거다. 근데 기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적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서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자들이 훔쳐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하기엔 여러분, 제자들의 이 행동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처음 목격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맞죠?
만약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주장을 하려면 사실 먼저 제자들이 갔을 거예요. 제자들이 몰래 가가지고 시체를 꺼내 온 다음에 없어졌지 않냐? 이거를 먼저 해야 되잖아. 그래야 전할 수 있으니까. 뭐 그래서 막 한 새벽 2시쯤에 막 해가지고 훔친 다음에 새벽 4시쯤에 가가지고 그 무덤이 비어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무덤을 뭐 파헤칠 수도 없는 여자들이 가장 먼저 봤어요. 에이, 제자들이 하고 나서 나중에 밝혀지면 좀 다른 사람이 발견하면 그때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때 전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눈으로 보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실 믿지 않았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부활을 본 사람이, 살아나셨다고 본 사람이, 천사를 본 사람이 와서 전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할 거였다면 그 순간은 정말 좋은 타이밍이죠.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여자들이 봐서 왔는데 예수님 부활했다까지 얘기해. 천사들이 얘기해줬대. 옳거니 지금이다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잘 퍼지겠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이 눈앞에서 예수님을 볼 때까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제자들이 목숨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고 말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수 있지. 거짓말로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받는 고통, 그들이 받는 어려움, 그들이 겪어야 할 정말 그 고난들이 말도 안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12제자들이, 그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전함으로써 모두가 다 죽게 되죠. 모두가 다 순교를 합니다. 죽을 때만 안 좋았냐? 아니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유익을 얻은 게 하나도 없이 도망다니며 고생만 했어요. 고생만 했어.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죽었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려고 평생을 고생하고 평생을 없이 살다가 평생을 떠돌아다니다가 죽겠냐는 거야. 죽겠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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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삽니까? 누가. 사람이 목숨이 칼이 목에 들어오면 자기가 거짓말했던 것을 실토하게 되지 않을까요? 목숨까지 걸어서 내 거짓말을 지키려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명예가 지켜지는 것도 아니에요. 명예가 지켜지는 것도 아니죠. 그냥 그것 때문에 전하다가 개죽음 당하는 건데 무슨 명예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전했다는 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또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 한 가지 증거가 또 있죠. 뭐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한 사람이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누가 있습니까? 먼저 누가 있냐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봤죠. 먼저 여자들이 봤죠. 사실 여자들 지금 숫자에도 안 쓰는 거라서 일단 게바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12제자가 봤어요. 게바도 제자들이 하나니까 12제자가 봤다면 12명은 반 거지. 12명 봤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한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일시에. 한순간에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걸 집단 체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역사상에서 집단 체면으로 500명이 누군가를 본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록으로 500명이 집단 최면에 걸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걸 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이 기록이 거짓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최면이 아니라 진짜 봤는데 최면이라고 거짓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512명 최소 512명이 마지막에 야고보와 바울이 봤잖아요. 514명 플러스 여자들. 그래서 사실은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실제로 봤다고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는데 죽은 게 확실하고 살아나서 얼굴을 본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부활의 증인들을 세워서 설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겠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가 완성되기 위해선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또한 우리의 의로움도 증명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그가 의로운 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가 의로운 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증명되어야만 그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달려 죽은 것이란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부활 강의를 목요일 날 한 번 더 했죠. 사실은 되게 급하게 짧게 했어요. 중간고사 기간인데도 제가 그냥 강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 되게 싫으실 수도 있어. 근데 강의를 했어요. 근데 부활 변증을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부활 변증을 이렇게 하면서 아 진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나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적 사고, 이성적 사고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 말이 안 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기록됐고 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나타난다면 또 하나님은 정말 초월한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라는 믿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사실 많이 생각하지 않죠.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죠.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얘가 우리가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부활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언제나 심도 있게 고민하냐 하면 이 부활절에나 심도 있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요, 이 부활에 대해서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절기를 부활절을 만들어서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상기하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좀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피와 살을 나누니까. 근데 부활로 인해서 완성된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덜 하는 것 같은 생각도 있고. 여러분, 부활을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라도 이 부활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또한 여러분, 부활을 좀 누구한테 전해보는 건 어떠세요? 전해보는 건 어떠세요? 부활을 변증해보는 건 어떠나요? 제가 부활 변증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부활 변증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활을 좀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증명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설교를 하려고 좀 살펴봤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다 부활 얘기예요. 다 부활 얘기. 부활의 어떤 부분을 좀 설명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끝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제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시작으로 부활에 대해서 계속 15장에서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을 본 사람이 이렇게 많고, 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쭉 해요. 그리고 50절부터 51절 50절부터가요? 50절부터 맞나? 50절부터. 네, 50절부터. 50절부터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부활을 부활은 이런 거야. 이런 사람 부활될 거야. 라는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믿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과 삶의 모습과 행동이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50절부터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럼 잠잔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요.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에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려. 그럼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되려. 나팔이라는 건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올 거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해요. 호련이 변화될 거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련이 변화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완벽해지는 거죠. 믿는 자들은 완벽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죠.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요 다 살아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거예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우리도 변화될 거예요.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될 거예요. 영생의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어 없어질 몸이 완벽하게 이제 변화되어서 영원한 삶을 맞이할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을 거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으로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이 없으니까 사망이 이겨내는 거죠. 죄와 사망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래요. 약간 이건 그냥 형상으로 좀 알겠죠? 생각만 해도 사망은 쏴요, 죄를.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죄는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의 기준으로 죄인으로 여김받아서 죽지 않는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육체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모든 그 복음, 십자가 복음을 완성시키신 것이죠. 죄와 사망을 이겨내신 거죠. 사망을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예수 안에서 사망을 이겨낸 삶,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부활할 거래요. 부활할 거래요. 왜요? 예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언제 우리도 완벽하게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고 있다가 죽었던 사람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상관없어요. 왜요? 모든 몸이 다 육체를 입고 영생을 얻게 될 거예요. 이 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요?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부활을 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완벽한 몸을 입으며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거야.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사망을 이겨내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 되었다. 이게 첫 열매, 첫 열매. 예수님께 처음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는 거잖아.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머물 곳에서 나그네처럼 본향을 향하여서 본향으로 돌아갈, 본향을 꿈꾸는 자들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곳에 나의 삶의 터전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흔들리지 마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의 다음 생이 확실하니,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니, 우리의 삶의 완벽한 삶의 영생이 다음 세상에 펼쳐질 것이오니 현재에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일을 해라. 주의 일을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그 다음 세상을 고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지금 그 고향에 사는 것처럼 주의 일에 힘써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말고 다음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 다음 세상을 소망하는 자로서 그 다음 세상의 삶을 지금 살아야 돼. 주님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선 어떻게 해요? 다음 세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완벽해질 그 세상을 우리가 정말 본격적으로 살아가야 될 완벽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헛된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품지 않아요. 세상의 어떠한 것도 거기에 기대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있냐 없냐, 이루었냐 안 이루었냐로 우리의 희노애락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된 소망, 우리의 소망이 돈이냐, 세상 가운데 돈을 많이 버는 거고 명예가 높아지는 거고 이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라질 거예요. 특히 물질적인 돈과 명예, 이런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은 다음 세상엔 없는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다고 여러분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나그네가 무슨, 나그네가 무슨. 고향에 가면 모든 게 다 있는데 지금 잠시 나그네로 살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기대어서 아둥바둥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삶이 어색해요. 어색해. 내가 원래 살았던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이 어색해요. 그리고 난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적응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죠. 이 땅은 다른 법칙 가운데 있을 거잖아요. 난 나그네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한테 지금 어렵고 걱정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안 좋아지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망하는 것입니까? 모든 삶이 망해요? 무너지고 쓰러지며.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지금 당장 오시면 괜찮아질 것들은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순간에 오신다면 이 일이 그게 중요한 일이 되냐 안 중요한 일이 되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왜요? 심판에 서게 될 거잖아. 근데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는 문제라면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날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죠. 이거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을 때 이게 문제가 더 이상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일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힘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상에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견뎌내면서만 살아가는 거냐? 라고 이야기할 때 또 그렇지 않아요. 왜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고향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고향의 삶의 습관들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나그네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나그네의 공동체가 고향의 법칙을 따라서 나그네로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 소망으로 고통을 버티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의 법칙인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여전히 누리면서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생의 소망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정말 완벽해질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고향 사람이니까 그 법칙에 따라 살 거예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건데 지금 현재도 그런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고향 땅을 조금 갖고 와서 지금도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생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음 생만 기대하면서 오늘을 참고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음 생을 소망하면서 다음 생의 그 소망을 지금 이 순간 끌어와서 오늘도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 소망이 있기에 견디고 견고히 쓰고 힘내며 주의 뜻에 따라 힘써서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그네. 그것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부활을 믿는 거죠. 믿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다시 죽지 않고 부활 승천하셔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는 것. 예수님의 안에 거한 우리는 이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는다면 다시 오실 날 다시 살아날 거예요. 지금 살아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내 몸도 완벽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기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악한 영적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함께 있어서 다음 세상의 복을 나그네로서의 삶을 모두가 함께 누림으로써 복을 끌어와서 지금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이 어렵죠. 공부 힘들고 뭐 집안도 우리 저희 나이 때 되면은 부모님도 잘 모셔야 되고 네? 할머니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됐고 집안에선 이러한 아들로 딸로 역할 감당해야 되고 회사에서는 회사의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위치에서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도 많고 그냥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 살아지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처지는 것 같고 뭐 이런 것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지금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예요.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실 거냐 아닐 거냐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능히 소망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힘든데 또 볼 수 있죠. 능히 이겨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거하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능히 이길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정도로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로서의 복을 누림으로써 더욱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고통을 견디기만 하는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 교회에서 소망을 보고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교회가 평안한 안식처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